어제 하루 이렇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쭉 하는데, 오전에는 세 군데 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지 설명을 하고, 교회 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과 그리고 율동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아이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랑의 바자회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애들답더라고요. 빨간 무통 그거 서로 살라다가 한 놈이 사니까 나머지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바자회가 안 돼.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나머지 물건 오직 관심이 없어. 그거 사간 놈 어떻게 했는지 막 하려고 얼마나 우는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다 영상으로 다 설명하고, 힘이 드는 친구들은 누워도 되고 눈을 감아도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선생님이 성우처럼 해서 목소리도 다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워있는 친구들이 테이블을 잡아가지고 넘겨가지고 랩넌트 여기가 맞아 아픈 거야, 코가. 그래가지고 우는데 진행이 안 돼.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빨리 마치는 거 있죠. 도저히 안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그럼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렇게 하면 좀 짠한 생각이 듭니까? 저것들이 뭘 안다고 혹시 그렇습니까? 근데 저 어린 친구들이 표현은 못하고 저희들처럼 고급 단어를 가지고 말은 잘 못하지만 저 어린 친구들도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있고 비밀도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면 저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부분이니까.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있는 책 몇 권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마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점점 자라고 커지고 성장되고 시스템이 되어져서 하버드 대학교가 되어진 겁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있는 그 성경하고 그 도서 몇 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는 대학이 되어진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건가? 지금은 우리 랩넌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디모예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되어졌는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졌는지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마저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한 줄로 요약을 했지만 이 소경 거지 매우는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리고는 삶의 이유도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이유 없이 소망 잃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운 좋은 우연의 만남이다 라고 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절대 필연적 만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성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니죠.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시간표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따르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에레미야가, 그 속에 12 사도들이, 그 속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속에 바울이, 그 속에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 서은이가 첫 돌을 맞이해서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돌 잔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축복 속에서 돌 축복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큰아들 서진이 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고요. 오늘 둘째 아들, 둘째 손자 돌예배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에 가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듣고 그런 가운데 참 귀한 가정이구나,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가정이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사실적으로 부여받는다면 저 손자들은 구원을 증거하는 렘넌트들입니다.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전에 딱 서게 되어진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아들 3명 다 결혼시켜서 다 분가하고, 딸 자식 4명 결혼시켜서 다 분가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 못 시킨 저가 남아있었거든요. 남아있다가 제가 저기 있는 세정이 엄마 결혼 때문에 승낙 받으려고 이제 시골집에 간 겁니다. 사모가 우리 집에 대해서 대충은 알거든요. 참 사람들이 괜찮구나, 열심히 참 살구나, 대충은 들었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찢어지도록 가난 가운데서 살았다는 걸 모르고 간 겁니다.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데리고를 다 갔다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는 순간 눈 동자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집도 있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마산에서 갔으니까, 그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화장실을 못 가. 왜? 화장실에 불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말 그대로 하면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한 100m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 화장실 주변에는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 잔대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는 새카만 돼지를 키웠거든요. 그 화장실 밑에. 이제 거기에 돼지는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대로 담는데, 바람 불죠, 비 오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문고리 이런 집이 있냐. 그래 가지고 승낙 받으러 가가지고 둘이서 가기 전에 진짜 복음 전하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비 막내 며느리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저희 아버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한 번도 안 불러봤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양 2곡을 이렇게 다 불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마음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제사도 들어봤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나 이제 교회 간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집에 영적인 축복을 참 많이 부어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저는 이번에 오늘 예배에 같이 드리는 우리 서진이, 서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인생 허무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내가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면서 눈에 눈물이 다 맺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복음 참 많이 듣잖아요. 오늘 저희들은 말씀도 참 많이 듣잖아요. 오늘 저희들은 찬양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데, 이 흑암 세력이 전혀 만하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혹 우리 주변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교회는 왔지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구걸하기 위해서 길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사역 현장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나도 예수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겠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헬류증 걸린 여인들을 치료하며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딱 두 마디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재창조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보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육의 눈이 열렸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눈이 열려서 제일 먼저 봤는데 내 눈을 열어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처음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복이 없죠. 그리고는 뭐죠? 그 눈이 열려서 돈 벌러 가고, 그 눈이 열려서 이제는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는 살아가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저 자신이 보여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 감주원이 정심 때 저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마산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 있는 것이 제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내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서 저를 도와주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저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좀 못 해줍니다. 제가 좀 속이 시원하도록 좀 답을 좀 듣고 싶은데 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에 약간 의문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아, 참 네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네. 그런데 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너는 상담을 지금까지 한 것 같다. 네가 이런 신앙적 부분에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너는 지금까지 네 말대로 보면 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만났구나. 네가 답을 못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은 아니다. 단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네 지금 궁금한 거 이야기해봐라.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줄게. 너는 담임 목사인 나한테 질문도 안 하냐? 네 내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데 내가 네한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목사님이 네한테 이야기하는 거 좀 다르다. 나는 네가 듣기 싫은 말도 할 수 있고, 네를 위로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네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어느 때는 네가 힘들 수도 있지만 네가 잘 들으면 믿음 성장하게 되어질 것 같다. 야, 네는 렘넌트다. 너는 하버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네 보니까 하버드 들어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공부도 안 한 놈을 하버드 들어간다고 꼬시면 그게 진짜 복음 맞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네 보니까 하버드 못 들어갈 것 같다. 지금 상태로는. 자기도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붙들고 왔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들어가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못하겠어요. 왜냐? 포기하면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이 희망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저는 이거 포기하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이거 안 되어지면 저는 자살할 겁니다. 저한테 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생명보험 많이 넣어놔라. 많이 넣어놔라.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참 편하게 살 것 같네. 그런데 주원아,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리고 네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알아들어요. 어제 우리 기원여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청소 다 하고 성경학과 한 다음 밀대 가지고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기원여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한테 절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엄마를 통해서 참 많이 감사하게도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먹도록 제가 갱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니까 엄마에게 되게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엄마 죽으면 엄마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엄마 죽는 날 따라서 죽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치유받지 못하고 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랍니다. 똑같이 제가 우리 주원이한테 했던 말 그대로 했어요. 그래, 생명보험 얼마짜리 넣어놨노? 좀 큰 거 넣어놔라. 천국 가고 그 보험 가지고 예배당 짓고 렘넌트 키울게. 한 100억짜리 생명보험 좀 넣어놓을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너의 배경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발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 왜 자꾸 이 부분을 놓치고 있냐? 이거 붙들라 이거.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래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어리석고 제가 너무 우둔하고 철이 없고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참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어지는 게 내 의지도 약하고 내 마음도 약하고, 그런데 내 마음은 진짜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굳게 붙들면 된다. 그리고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 특별히요, 저희 교회에 저도 못 낳고 저희 교회 가족들도 못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고 저희 교회가 조금만 더 힘이 있어서 뭔가 저희 교회가 조금 능력될 만한 힘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진짜 사심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진짜 교회가 배경되어지고 교회가 발판되어져서 진짜 이렇게 섬기고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발판 삼아서 배경 삼아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은 여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배경 전혀 없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도움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도움 전혀 안 받아도 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은혜죠. 반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교회 도움을 받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믿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섬기고 도우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우리 여러 명 있는 자녀들 중에서도 지가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있고요, 챙겨줘도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잘하는 자식은 조용히 고맙다, 내가 네 뒷바라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다 배경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데도 안 되는 자식들 때문에 더 밤에 잠 못 자고 더 아파하고 더 고민하고, 그리고 더 뭐하죠? 어떻게 하면 돕지? 아마 부모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있는 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힘을 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있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상태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은 세계복음화 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제 우리 유 목사님 창원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후배들과 우리 말씀운동하는 교회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성도 수가 1000명 정도 되지 아니하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성도가 1000명 정도 되지 아니하면 한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은 힘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딱 깨놓고 우리 사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성도가 10명 정도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고 자녀 학비도 못 대주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한다는 말이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담임인 제가 봤을 때 개척해서 지금까지 15년, 16년째인데 여기까지 온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부어주신 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선교사를 마음껏 파송하고 돕고 그리고 한 나라에 최소한 3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최소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교회는 딱 이 현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1시 넘어서 2시 정도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학교 때문에, 선교스쿨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복음운동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선교운동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무능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김해 공항에 승객을 태워다 주고 다시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가속으로 와서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차가 와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마저 장애우가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 내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 회사는 오늘은 아주 부유하지만 내일 파산이 되어져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지만 혹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되어집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재창조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자식들 중에 이런 모습으로 진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에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 자신, 우리 회사, 우리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